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잊히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주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간밤에도 좋은 잠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이 상쾌하고 활기찬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전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의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흘러내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변국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함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게 하소서. 이 순간에도 아버지 타국의 전쟁 가운데 참으로 끌려나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북에서 태어났다 하여 어찌 우리와 상관이 없겠으며 어찌 우리의 핏줄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극한 위기 가운데 극한 기회를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새 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특별히 성령의 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난국을 참으로 복된 기회로 아름다운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아버지 역사상에 기록되는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쓰여지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73쪽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사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그 성전의 구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며칠 이제 안 했어요. 이제 며칠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 목, 금 이렇게 지납니다. 바로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저녁에 낮에 금요일 날 낮에.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다 우리하고 시간이 달라서 금요일 날 낮은 그 전날이고 또 6시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구조가 특히 지금 이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딘가 하니 그 외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외인의 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성전에서 이렇게 급한 길, 이렇게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외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외국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건너서 사람들이 이렇게 감람산 쪽으로 가고 오가는 그런 길목에 이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좀 많이 다니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그 시장 같이 되었다는 거야. 시장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막 모든 장사꾼들이 다 이곳에서 모여서 돈도 바꿔주고 또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참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여기서 비둘기도 팔고 막 그랬는데 사실 비둘기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비둘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곳은 어떤 거예요? 성전의 일부잖아요.
분명히 성전에 속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속해 있는 곳에서 지금 시장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두 가지의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첫째,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또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는 부분 예레미야의 그 부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이 왔던 누가 왔던 그곳은 성전에 속한 곳이면 경건해야 되고 그곳에서 응답받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흔히 말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늘 언제나 그곳에 꼬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 장사하는 곳이죠. 정말 이런 어떤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런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과거에 마태복음 때 드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생긴 게 그 고무나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다만 잎이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나무에는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 하얀 즙이 나와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디까지 되는가 봤더니 해안선을 따라가면 강릉에 갔더니 강릉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먹을 것 없을 때 누구나 와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한마디로 없는 사람에게는 도시락과 같아요. 특히 여기서 무화과의 때라고 얘기하는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라고 얘기한 것은 무화과가 날 때 그 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가 날 때, 그러면 사과가 날 때면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무화과의 때는 언제냐면 사실 첫 번째 물건을 거둔, 그러니까 무화과가 첫 번째 맺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맺는 것. 흔히 말해서 정말 상품성이 있는 것, 맺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맺는 것들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갖다 팔고, 이제 그 전에 맺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농사를 짓게 되면 쬐끔하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사실 수시로 이렇게 거둘 만한 그런 이유가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아침날 오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중에 그것을 파괴라고 하는데 그 파괴가 있을까 해서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자,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간에 있잖아요. 제가 먼저 설명한 것과 이것은 서로 간에 지금 문장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성한 정말 입이 무성하고 성전을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헤롯 성전 정말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뭐예요? 전혀 신앙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장사판이 되었고 그러한 무성함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요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우리가 몇십만을 자랑한다 했다 해도 그 한국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괜히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종교 현장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역시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본문의 구조가 이렇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어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여리고에서 올라오다 보면 여리고에서 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 벳바게가 있고 그다음 베다니 여기서 말하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에 딱 올라가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이 쫙 보여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뭐 우리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그 모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딱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고요. 굉장히 좀 즐겁게 만들죠. 대개 모든 사람들이 말 타고 이제 거기까지는 가요. 대개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서 그때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골짜기를 거쳐서 흔히 말해서 비아돌로사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죠. 비아돌로사 가니까 골짜기를 이렇게 산엉덩이 타고 올라가서 딱 보면은 예루살렘 저희가 보이거든요. 성전이 보이고 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때 바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에서 타고 가다가도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면 말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말씀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남들은 보통 내리는데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밟아간, 정말 그 말씀 속으로 걸어간다라는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시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생뚱맞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 지시인데 그 지시대로 따랐더니 나귀를 끌어온 거예요. 저는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저는 참 그게 제가 뭐 오래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관심 있게 좀 봐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아랍 사람 하나가 이 나귀 하나를 타고 가더라고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조그매요. 근데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나귀를 탔는데 나귀가 곧잘 가더라고요. 제가 참 보면서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나귀를 타고 갔었겠구나. 사실 정말 이렇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직접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다구는 소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가면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는 거기서 걷는 것, 거기서 보는 것, 거기서 느끼는 것,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귀가 타고 주님이 타고 가시는데,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별로 그렇게 제가 봤던 그 아랍 사람처럼 뚱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겉옷을 올리고 또 그 겉옷을 깔고 뭐 나무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까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참 이게 한 폭의 그림인데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지금 주님이 입성을 했고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했어요.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정말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호산나 그랬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선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로마의 식민지를 벗어나고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분봉왕도 물리치고 우리 유대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들의 아주 간절한 아주 강렬한 그리고 열정적인 그들의 부름을 호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가 살면서 참 좋은 경험했던 것이 예전에 월드컵 갔을 때 사람들이 막 그 골을 넣을 때 다 나와서 누구든 알 거 없이 다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저는 지금도 참 그 생각을 하면은 역시 한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지금 독립도 안 되는데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르짖고 막 길가에 나와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 이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예수님 뭔가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것에 동참해야지. 그랬는데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와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누굴 보고 있어요? 온 인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굴 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자기의 독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는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과연 메시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그렇게 막 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메시아는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화과 사건이 있었고 이 무화과 사건에서 잘못 이해한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나는 이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그런 책까지 썼을 정도로 왜 예수가 자기는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을 제목이 그런 책인데 그런 책에 왜 믿지 않는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를 알지 못하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이런 것에 가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성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일이 있냐? 정말 믿음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신앙이란 뭐죠? 믿음이에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라. 그러나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있잖아요. 나 자신이 용서받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그 형상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과거에 나에게 100대 내려온 미친 자가 있다면 그것을 용서해주는 이게 바로 신앙의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런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지금 장사판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장사의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에 나의 고백,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 속에 걸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지 죽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리고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인가 복되게 합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복되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이 정말 역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장 속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는 또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태도,
나의 언어, 이 모든 것이 나타남을 깨닫고 내가 가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용서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